오늘 날마다 개혁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날마다 개혁되는 교회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오고 있는가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죠. 1장에서 5장까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사명을 받아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공사를 시작하는데 끝없이 방해가 있습니다. 6장에 가서 공사가 다 끝납니다. 52일 만에 성전 건축하는 것이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12장까지 에스라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회개와 언약의 운동을 펼치는데 사실 이 부분이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됩니다. 성벽 건축은 성벽 건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신앙 재건, 신앙을 다시 건축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13장을 볼 차례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느헤미야가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이냐? 무너지고 황폐화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다.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성전이 다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성전만 지어졌지 성벽은 여전히 허물어져 있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성전을 완전히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 기억하십니까? 자, 우리가 성벽을 다시 재건하면서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이 무너질 수 있겠느냐? 우리 잘못이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됐으니까 다시는 이런 수치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재건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느헤미야 혼자 감당할 수 없어 학사 에스라의 도움을 받죠. 그 에스라가 말씀을 갖고 와서 말씀과 기도의 불이 붙여지니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사람들 마음을 뜨겁게 해서 회개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가능하게 했느냐?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리고 신앙을 재건하는 일. 느헤미야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말씀과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받은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데 내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짝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담임 목사가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타일 차이 때문에 방법적인 차이 때문에 나는 담임 목사님에게 어떤 말씀 전하실 때 은혜를 잘 못 받는다. 그런데 우리 구역장하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가 더 귀에 쏙쏙 잘 들어온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쨌건 누구를 통해서건 어떤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는데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3장 마지막 장이라고 했죠. 저는 이 13장 마지막 장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왜냐? 다음 배경이 그렇습니다. 한번 그림으로 제가 표현해 봤어요. 느헤미야 1장에서 12장까지 대략 그래요. 아닥사스다 20년, 1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성벽이 며칠이요? 52일 만에 완공이 됐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지금도
뭐 하나 건물 하나 짓는데도 몇 년 걸리는데 성벽을 재건하는데 특별한 기술이나 어떤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다른 산발락과 도비아 이런 사람들 주축으로 해서 방해 공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끝나요. 그 이후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는 일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그런 일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13장 오늘 살펴본 이 이야기의 배경이 뭐냐? 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으쌰으쌰 해갖고 복음을 다시 세우고 성벽 다 지켜가고 다시 신앙 재건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아닥사스다 왕이 불러요. 그래서 이미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잠깐 갔다 오겠다. 그게 12년이었어요. 가야죠 이제. 내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배반하지 않고 여기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부흥케 하고 이스라엘의 힘을 키워서 왕에게 반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걸 보여주어야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잠깐 며칠 머물다가 다시 왕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보니까 느헤미야 13장에 보니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닥사스다 32년이더라. 그래서 20년의 공사가 끝났는데 32년이다. 12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엔 고작 몇 달 갔다 오는데 한 5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갔다 오는데 한 10개월 넉넉 잡고 그렇게 1년도 안 되는 시간을 비우는 사이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가슴 아파요. 느헤미야 같은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그런 카리스마 있게 열심히 사람들하고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하자고 12년 동안이나 애써 왔는데 잠깐 비운 1년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또다시 개혁을 외쳐야 되는 상황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나중에 보니 대제사장이에요. 그냥 이게 좀 뭐 힘없는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었다. 이게 또 중요해요. 정말 뭔가 힘이 있을 그 사람이 뭘 했느냐? 방을 맡은 사람이니까 방을 마음대로 배정할 수 있는데 성전의 큰 방 하나를 다 비우라 그러더니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에 쓰게 했다는 거예요. 도비야 기억나지요? 도비야는 제가 그랬죠. 사탄을 상징하는 사람이라고요. 성벽 재건하는 이 사명 감당하는 일을 회방하던 사람이에요. 방해꾼, 회방꾼, 참소하는 사람, 거짓말쟁이, 수근수근하는 사람, 사탄이 하는 일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지 그가 아니면 돈을 먹었던지 돈 먹었을 확률이 높죠. 이미 그 전부터 그래 왔으니까. 12년이라는 세월 속에 느헤미야와 개혁을 외치며 그 개혁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도비야와 연락을 하고 도비야에게 어디를 내줬다고요? 성전에 큰 방을 내줬다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 큰 방은 뭐 하느냐? 소재물과 유향과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줄 그런 11조를 모은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 자리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성전이라고 하는 거 교회 그림으로 제가 그냥 갖고 왔어요. 성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 엘로힘의 집이다. 엘로힘의 집이다.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세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물건들을 다 치워버리고 거기에 누구? 도비아의 물건, 도비아의 세간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그림을 일부러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는 이전의 모습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뱀, 옛뱀, 사탄 마귀라고도 하죠. 붉은 용이라고도 하죠.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대제사장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떤 도전이 있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받은 돈 때문에, 친분 때문에 그 사람에게 성전에 큰 방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13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매우 슬퍼하며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고 하잖아요. 도비아가 어떤 인간인데, 도비아는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정말 불쌍한 존재예요. 도비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도비아를 사탄 보듯이 봤습니다. 그래서 매우 심히 근심했다. 그 원문을 살펴보니 매우 슬퍼했다. 그냥 근심하는 게 고민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런 고민의 차원이 아니에요. 슬퍼했어요. 뭐 이런 현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이 현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도비아의 세간을 다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죠. 예. 다 도비아의 물건을 성전 밖으로 다시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물건으로 다시 채웁니다. 원위치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게 개혁이에요. 제가 그림을 일부러 그린 건 여러분에게 그냥 말로 설명해도 되는 걸, 제가 말주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조금 더 좋게 하고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셔야 할, 하나님의 물건으로 가득 차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할 하나님의 집이 어떤 것? 도적 사탄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개혁이란 그 모든 것을 다시 바깥으로 내버리고 깨끗하게 청소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원래 자리로, 하나님의 물건을 하나님의 물건 원래 자리로 복귀시키는 것, 이것이 개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그림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이건 시작에 불과하더라고요. 아까 성전에 어떤 방을 줬다고요? 큰 방을 줬다고요. 근데 그 큰 방엔 뭘 두는 거예요? 재물, 그 다음에 유향, 레위 사람들에게 줄 11조의 곡식 곡물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비워버렸으니까 다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 우리 느헤미야 13장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아까 큰 방의 쓰임, 용도를 어떻게 했어요? 변경했어요. 도비아를 거기다가 앉혀놓고 살게 했어요. 도비아의 세간으로 채웠어요. 거기에 있었어야 할 레위인들에게 줄 백성들이 갖고 온 11조의 곡물들,
지금으로 말하면 사례비 주는 거, 생활비 주는 거,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각각 성전을 버리고 자기의 직무를 버리고 밭으로 도망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먹기 살기 위해 도망갔다. 자기 살 궁리를 찾아 떠났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바 되었느냐라고 했어요. 어찌 버림바 되었느냐, 방치되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두 번째 얘기예요. 누가 버렸어요? 레위 사람들이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돌보아야 할 레위 사람들이 그 성전을 버렸습니다. 왜요? 먹고 살려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럴 수 있죠. 사명감? 야, 요즘 레위인들은 사명감도 없냐? 사명감을 따지기 전에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레위인들이 다른 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해주어야 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세태를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지금 제가 담임 목사이고 후배들을 이렇게 봤을 때 제 때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낀 사람으로서 뭐에 꼈냐? 교회 입장에 끼고 교역자 입장에 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중재하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생각해 봤습니다. 왜 내 후배들이, 왜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큰 교회에 가려고 할까? 왜 큰 교회에서 사례 많이 받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자그마한 교회에서는 그렇게까지 역량을 발휘하지 않을까? 못할까가 아니라 아닐까? 사람들은 흔히 쉽게 얘기합니다. 받은 만큼 일한다고. 작은 교회는 조금밖에 못 준다라고 아예 못 박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조금밖에 못 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조금밖에 못 주기 때문에 이 우리 작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갖고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와야 합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 후배들은 X세대입니다. X세대, Y세대, Z세대 들어는 보셨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가르치던 학생들 X세대라고 했습니다. 왜 X냐?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얘네는 정말 화성에서 왔는지 금성에서 왔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전의 생각을 갖고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교역자가 되고 그 중에서 고생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고생 안 시켰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시키지 않았어요. 한 번도 힘든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하지 않고 방 정리하는 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자라고서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고, 아니면 목사님이 권면했다고, 아니면 성적이 안 돼서,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그냥 교회에서 좋다고 놀기만 했는데 권사님이, 장로님이 야 너는 목사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젠 전도사가 되어야 한다고 교회를 와보니 전도사님 그럽니다. 그런데 해본 게 있어야죠. 근데 아까 왜 해본 게 없다고요? 부모님이 안 시켰어요. 고생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와서 하는데 여기서 고생을 해야 돼요. 왜요? 먹고 살 걱정까지 해야 되거든요. 레위인들이 왜 성전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사람들이 사명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마땅히 다른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레위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성전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먹고 살 수 있긴 해줘야지. 그런데 그 방을 누구에게 줬어요? 도비아에게 줘버렸어요. 11조 안 걷었다는 겁니다. 이젠 그 방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궁여지책으로 자기 먹을 걸 찾기 위해 성전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외칩니다. 성전이 어찌 버림바 되었느냐. 레위인들이 떠나고 나니, 버리고 떠나버리니 비었어요. 그러니 관리가 됩니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누가 있습니까?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도비아가 호의호식하며 거기서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도와줬습니까? 대제사장이 도와줬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 에스라가 12년 동안 개혁을 외치며 함께 해왔는데 자리를 비운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 버릴까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보니 지금 교역자들이 레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목사가 제사장이다, 담임 목사가 대제사장이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역할들을 보니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사는 대제사장이 아니다, 제사장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사장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해 어떤 교육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오. 그러나 그와 같은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하오.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접받으려고, 특별한 대우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 내가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는 데는 그런 마음은 가져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성도들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절 책임져 주지 않고 정광진 목사님이나 김민석 전도사님이나 정희정 전도사님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먹고 살 걱정하느라 다른 데로 갑니다. 지금 왜 목사들이 이중직을 갖고 교계에서 싸움을 하고 있느냐? 성도들이 내가 낸 헌금을 갖고 교육자들 먹여 살려야 되냐고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악순환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제가 담임 목사로서 교육자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중재를 한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해야 합니다. 저들이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어야 저들이 헌신도 하고 정말 열심히 더 뭔가를 짜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가문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쓸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교육자들에겐 교회의 입장이 되어서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지만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우리 성도들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위해주고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성전이 버림받았느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울려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는 자꾸 교육자가 자주 바뀌냐고. 제가 못되게 그랬을까요? 저 조교 출신이라 하도 갈고갖고 하도 무섭게 하고 까다롭게 하고 그래서일까?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다른 부분이 있진 않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도 연결이 되고 신앙 전수에도 연결이 되고 그렇다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이야기하던 주일 성수, 안식일 성수,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17절,
14절까지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는데 유다 사람이 장사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서 느헤미야가 그건 못하게 합니다. 15절에 그런가 하면 두로 사람, 이방 사람도 장사를 하는데 누구에게 파느냐? 유다 사람들에게 장사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안 사면 되는데 이걸 또 사더라고요. 그래서 두로 사람을, 율법도 잘 모르는 두로 사람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물건을 사는 귀족들, 알만한 사람들, 사람들 앞에서 인사받는 사람들, 돈 좀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야단을 쳤습니다.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8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죠. 너희 시작.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야, 너희들 역사를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수모를 당했느냐? 예루살렘, 우리가 이 성벽을 다시 재건했는데 이것이 다 황폐하게 되지 않았느냐? 왜 알면서, 역사를 뻔히 알면서 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느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 문제가 나왔잖아요. 장사를 못하게 해야겠다. 느헤미야가 개혁 조치를 취한 것이 무엇이냐?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안식일 동안에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안식일 전날 밤부터 안식일이 다 갈 때까지 성문을 닫아버리고 누가 못 오게? 장사꾼들 못 오게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성 밖에서 장사꾼들이 거기에서 자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것도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몸을 정결하게 한 불러온 레위인들, 그들에게 성문을 지키게 합니다. 문을 닫아버리고 걸어 잠그고 그 문 밖에 있는 장사꾼들도 쫓아버리고 그리고 문을 지키게 레위인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약간 인위적인 비유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바깥에 누가 있습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네가 다스려라. 네 마음을 다스려라. 그러면 그 죄가 떠나갈 것이나 네가 네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죄가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느헤미야가 개혁하기 전엔 문이 닫히지도 않았고 죄가 마음대로 들어왔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안식일에 장사하고 안식일에 물건을 마음대로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 수모와 수치를 당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성문을 닫아버리고 그 바깥에 웅크리고 있는 죄 장사꾼들을 쫓아버리고 못 오도록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교회의 문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에 개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했더니 13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이방인들하고 또 결혼한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유다 사람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다 23절에 말해요. 근데 보니까 그들의 자녀들은 자기들 나라 말, 아스돗 말들 반쯤 배웠어요. 그런데 유다 말은 못하더라고요. 24절에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엄하게 책망하며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시키고 맹세까지 시켰습니다. 25절에. 그러면서 아까
안식일을 범해서 망한 역사를 기억하라고 했던 것처럼 또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27절 우리 함께 자막을 보고 읽어보죠. 시작. 옛적에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솔로몬을 기억해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이방 여인과 결혼하더니 이방 여인이 죄짓게 만들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했는데 또 똑같은 절차를 밟으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28절 28절에서 31절까지 해서 말합니다. 자막이 27이라고 잘못 나왔는데 28절에서 31절까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증손자 대제사장이라고 여기서 나와요. 아까 도비아를 끌어들인 사람, 그 할아버지의 그 손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할아버지가 도비아를 끌어들이니까 도비아와 한 패거리였던 산발랏, 그 사람의 사위가 됩니다. 증손자가. 누가 결혼시켰어요? 누가 허락했어요?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합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자기의 순서대로 각자의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천열매를 드리게 합니다. 아까 도비아가 쓰던 방 비웠다고 했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떠났다고 했어요. 레위인들 다시 불러와서 도비아 그 방 다 세간 빼버리고 거기를 이제 채워야죠. 이것이 느헤미야가 외치던 개혁이고 해야만 했던 개혁입니다.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성전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배, 도비아, 산발랏, 이렇게 사탄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득세해서 마음대로 자기들이 성전을 주무르고 있을 그때 제가 뭐라고 썼어요? 도비아와 산발랏을 환영했습니다. 사람들이 레위인을 방치해버려서 도망가게 내버려뒀습니다.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했습니다. 12년간 외쳤던 개혁이 다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눌러주세요. 예, 비우고 거기에 다시 말씀과 기도로 말씀에 순종하는 개혁을 외치고 이루어 갑니다. 그 느헤미야는 종교 개혁자예요. 구약 시대 포로 귀환 이후 종교 개혁자는 느헤미야예요. 그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아파하고 개혁을 하면서 아파하고 다시 돌아간 모습을 보고 아파하고 또다시 개혁하느라 아파하고, 그것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끝까지 개혁을 외치고 개혁을 하다가 사라져간 느헤미야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느헤미야가 외친 것처럼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려면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 개혁해야 한다. 너희의 삶이 아무리 자신 있어도 말씀에 빗나간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바꾸어야 한다. 우리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전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발끝도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슬퍼하며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다면, 함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또 다른 느헤미야서를 써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오직 모든 성경 여기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선한 사업에 쓰임받게 할 수 있는 것, 곧 성경 말씀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개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개혁하는 개혁주의 신앙인입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대학원을 나왔고 총신대학은 개혁주의를 외치는 학교이고 예장 합동,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은 이렇게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개혁주의 사상 안에서, 신앙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말씀을 따르는 위대한 도전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른다는 건 위대한 도전입니다. 왜? 세상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교단들이 있을지라도 말씀이라고 마구 외쳐대지만 진짜 성경 말씀이 아닌 자기들 생각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따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 입에서도 좋은 곳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그래야 교회를 번듯하게 세울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위대한 도전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도전을 해야 합니다. 위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힘이 들고 심한 도전,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기꺼이 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개혁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개혁으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요, 우리 신앙,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